여러분,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봤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 요즘에는 금수저 위에도 무슨 플래티넘 수전이, 다이아몬드 수전이, 비브라늄 수전이 좀 더 높은 등급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력, 그러니까 인맥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 간의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뭐 계급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수치로서 어떤 수치로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수저 계급론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구는 목사님 자녀이니까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성경 암송하면서 태어났을 거야. 누구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이니까 신앙 경험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누구는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이니까 신앙은 별 볼 일 없겠지.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루빨리 그런 생각은 고쳐야 하는 안 좋은 생각이죠.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저 계급론에 적용을 해보면 평등하기는 한데 어느 선에서 출발을 할까요? 누구나 다 흙수저일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중직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태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이 수저 계급론의 이론을 적용을 해본다면 다 흙수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은커녕 믿음은커녕 뭐를 갖고 태어나냐면 죄만 가지고 태어나는, 죄만 가지고서 인생의 출발점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공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공평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죄인으로서 시작을 하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죄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믿음의 성경 인물들은 보면요, 처음에는 한결같이 죄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좀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을 택해서 쓰시지, 무슨 재활용 센터도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만 골라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혹시나 방금 이 수저 계급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흙수저인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계속 또 죄를 짓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실까?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게 정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그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다고 해요. 이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는 한데 이 호수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좀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오죠.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과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왜 갈릴리에 와 있는 걸까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걸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전해라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제자들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멍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뭐라는 거죠? 물고기라도 잡으러 갔던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는 본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는 아주 이 장소는 아주 물 만난 생선격인 것이었죠. 자신 있게 바닷가에 그물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시 걷어 올리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물을 걷는 족족 허탕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루 밤 사이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어부로서는 나름대로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죠? 오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실망감과 좌절과 절망. 이 가운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만 하는 현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바라봤을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바로 이런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늘 실패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학교 성적을 잘 받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의 성공의 길에서 실패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늘 실패해서 이 좌절과 절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1대1로 맞서서는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인 흙수저이기 때문.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죄가 주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육신에 그 죄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죄의 자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은요, 그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육신이 완전한 주님의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주는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영적으로 늘 실패하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늘 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지는 것만 같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이제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있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점점 더 살면 살수록 죄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 실패와 절망 안에서 죄를 짓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점점점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이제는 즐겨요. 죄를 누리면서 살아요. 끝없이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그 절망과 좌절의 이 현실 속에서, 이 영적 흙수저인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는 게 당연하고 실제로도 늘 우리는 죄에 패해요. 실패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죠?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싸워봤자요, 죄에 우리는 늘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하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어요? 죄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기억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 있고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럼 약속을 어긴 걸까요? 아니에요.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 장소에 가 있겠다, 약속 장소에 먼저 가 있겠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제자들이 어떤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밤을 새도록 실패한 장소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죄에 실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죄 짓는 그 장소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뭐를 하시겠어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갈릴리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가득한 그 갈릴리, 우리가 늘 좌절을 맛보는 그 인생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먼저 가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여러분, 조금 뜬금없죠? 어이없는 상황이죠. 밤이 새도록 낚시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낯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웬 새벽에 낚시 중인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제자들의 기준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해봤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겠죠. 확신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 중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절망과 실패와 좌절만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단 한 번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싸운다? 여러분, 그래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무슨 신앙적으로 경험치가 쌓이고 내 능력치가 막 올라가서 그래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요,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 곁에 계시냐면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된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지치는 순간에 붙들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통독도 하고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왜 해야 돼? 성경 필사 굳이 왜 하는 거지? 손만 아프게? 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외운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 경험도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이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 경험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도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것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물고기를 낚는데 포로였던 제자들이었죠. 낚시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낚는지 몰랐겠어요.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경험과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했더니, 일단 순종했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늘 죄에 넘어져서 상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무나 완전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거절했어요.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개도 들 수 없는 심정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뭘 하고 있는지 읽혀지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거절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3이라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완전함이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완전함을 상징하죠.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완전히 배신한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부인은요, 완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뿐만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외면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 자신의 안전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여러분? 한없이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한 용서와 회복과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망가지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세상에서 다시 재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요,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망가진 우리들을요,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던, 태어날 때부터 죄만 가지고 태어났던 죄덩어린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해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유혹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그 똑같은 자리로 가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요.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인생,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요. 우리 주님 가신 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뒤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복을 경험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처럼 태어날 때는 영적인 흙수저로 태어나고 평생을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예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회복과 그때마다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존재, 죽을 때까지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엉뚱한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가 어디라고 했죠? 그 좌절과 절망, 우리가 늘 실패하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좀 붙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쉽고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그 다짐과 결단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멜로디도 쉬우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